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25절로 오늘 끝절까지 같이 읽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시다. 25절로 끝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을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나누시는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지금 테이블을 중심으로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거의 식사의 끝자락에 이르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을 때에 그곳에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 밤새 여기저기 빌라도의 뜰과 대제사장의 저택을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신 후에 이제 아침 일찍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1km 정도의 언덕길을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지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하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 이해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25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냐. 이것이란 말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의 그 클라이막스죠.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많이 했다. 그 16장 21절도 마지막으로 그런 비유를 하셨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 아니라. 비유죠.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비유죠.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여성이 힘듭니까, 엄마가? 그러나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후에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았을 때, 젖을 물렸을 때의 그 기쁨은 이전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거란 겁니다. 두려워할 거란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의 그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워질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제자들이 이후에 더 잘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때가 언제겠습니까? 가깝게는 부활하신 후고 또 좀 더 멀리는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령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밝히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똑같이 그날입니다. 때가 위에 25절에 때가 이름이라고 같은 의미예요. 그날에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곧 교회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법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유대교식의 기도법에는 익숙하지만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한 기도 방식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방식은 아직 낯설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너희가 나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게 될 것이다. 직접 여기 구한다는 말은 아이테오라는 헬라어인데 마치 이런 뜻이죠. 믿음으로 당연히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맡겨놓은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아이테오는. 마태복음 6장에서 7장인가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이때 그 구하는 것이 바로 아이테오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언제? 그날에 성령이 임하신 그때 이후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오늘까지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될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중보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에 있어서 탁월했던 성자들을 성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중보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총이 많으신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문 가운데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올라가라는 의미예요. 왜 그런 생각을 캐톨릭 교회가 하게 됐냐면 초창기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마리아가 예수님께 강청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여자여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하면서 거절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거절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하인들에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의 때를 바꿔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이 아마도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캐톨릭 교회가 그 강력한 성직 중심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기가 뭔가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의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아멘. 뭐 또 하나 카톨릭의 이제 오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해 성사인데요. 그러니까 주교나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한다라고 믿어요. 그 신부님이 아무개가 고백한 이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죄가 사해진다고 믿어요. 어떻게 보면 참 그 믿음의 연약한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죄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경로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린애들은 뭔가 권위자가 그래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해 주면은 직접 그 육성으로 들으니까 그 작은 믿음으로도 안도감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 상태로 계속 성직자를 의지하고 나가면은 믿음이 자라지가 않죠.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가톨릭을 이렇게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사적 욕망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얼마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지난주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교제 가운데 제자들, 성도들을 초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27절에 너희가 제자들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죠.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고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 둘째,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위에 사명을 받고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둘째,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불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증오하시나요?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그 멋진 연예인 방부라는 그 멋진 젊은 남자가 평범한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 사랑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이 여자는 아무런 행복이나 뭐 이렇게 두근거림이 없겠죠. 왜? 저 남자 너무 잘생겨서 자기는 평소에 이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너무 숫기가 없어서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야, 그 남자가 널 좋아한대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의 마음에 막 요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권사님 그렇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 막 두근반 세근반 뭐 생각만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는 거죠. 사랑은 받을 때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확신할 때에 내 삶에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인데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심에도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으로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어느 날 듣고 믿고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용서되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로마서 10장 10절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come into 들어오셔서 dwell 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영이 깨어났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조금씩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내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아야 되겠죠. 믿을수록 점점 알게 되겠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100% 예수를 믿으면 100% 예수를 알게 돼요.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죠. I believe to know God.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면 에로스의 사랑도 사실은 서로를 살려냈잖아요. 그냥 우울하게 살던 청춘 남녀가 갑자기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막 불꽃이 일어나죠. 사랑하면 살아나요. 막 생기가 일어나고 놀랍게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이었던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우. 사랑은 자기 초월이에요. 자기 초월. 하물며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고 깊은 사랑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서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사랑은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은 원자폭탄, 수소폭탄보다도 강력한 힘이에요. 왜냐하면 변화라는 건 에너지를 수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이고 뭔가 타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말과 행동과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 변화거든요. 이거는 변화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지만 측정되지 않지만 사랑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정말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욕심 많고 음란하고 막 온갖 거짓에 능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예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회개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곧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요. 몸은 걸어다니고 말은 하지만 영혼은 죽은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칭칭 둘러맸던 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녹여버리시고 내 알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조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생명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오늘 밤 집에 가서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끔 표현하는 것,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해요? 고래의 태도를 바꿔요. 칭찬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의 하나의 작은 표현이죠. 칭찬. 비난과 협박은 뭐예요? 비난, 이렇게 불평은 나 너 별로 안 좋아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죽이죠. 미움과 증오는 생명을 죽여요. 사랑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특별히 권위자의 사랑을 받을수록 생명이 자라납니다. 자,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고 태어났을 때 그 아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굴까요? 아빠, 엄마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의 사랑을 깊이 누린 자녀는 생명력이 강해져요. 죽음의 힘에 저항하는 힘이 그 안에 쌓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고 힘들어져도 어렸을 때 받은 그 사랑의 힘이 남아있어서 결국은 이겨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고아원에서 자랐다든지 그러면은 대개 어떻게 돼요? 많이 그 성년인의 삶이 힘들어지죠. 사춘기 때도 정말 힘들게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10대 때 알게 됐어요.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 그를 사랑으로 품었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 권위자에게 사랑받고 교회에서 영적 권위자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이제 생명력이 강해지는데 다 못 받았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네. 가정에서도 천덕꾸러기요. 학교에 가서도 옛날 학교에 공부 못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별로 사랑 안 해줬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 사랑하고, 제가 듣기는 방배동에 어떤 교회가 그랬대요. 그게 좀 이상하던데. 한 500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11조 플러스 헌금을 잘 내는 권사님한테는 인사를 잘하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느 날 11조를 한 달 뺐다 그러면 인사를 안 한대요, 목사님. 인사를 안 받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고 그냥 간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집사님들이 돌아본대요. 내가 뭐 잘못했나? 목사님이 좋은 방법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어떤 인간 권위자의 사랑을 못 받았던지 상관없어요. 영원하신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7, 80, 90 되면요. 자식에게 사랑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자식의 사랑을 막 요구해요. 그렇잖아요?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사랑받고 회복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돼요.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신나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아버지에게서 나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지금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세요. 예수께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이 인간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사명을 다 완수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예수님만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믿습니까? 근데 돌아간다는 게 예수님처럼 사명 완수하고 가야지 하나님 얼굴을 기쁘게 뵙겠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부르심을, 내게 주신 십자가의 부르심,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을 완수하고, 완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를 없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로써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심을,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12제자 중에 베드로 혼자만 이 고백을 했어요. 그죠?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란 말이죠. 그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들이시옵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12제자, 11제자들이, 유다는 없으니까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믿사옵나이다. 참,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제자 영역을 묵상할 때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에 대한 위로가 되고, 그냥 예수님도 한 명 실패하셨잖아요. 12명 중에. 또 이렇게 열매가 별로 잘 안 맺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3년 하시고 얻은 게 결국 죽기 전에 요 고백 들으셨어요. 한 2년 반쯤 돼서 베드로에게 한번 딱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11명의 제자가 우리가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믿음의 고백이죠. 그걸 들으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기쁠 거 아니,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기쁘면서 또 동시에 약간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지금 너희 믿음만으로는 부족한데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절에 뭐예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자, 우리가 이제는 믿사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한 2시간 후에 예수님이 체포되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막 맞고 싸웠어요? 날 잡아가라 이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알고 계셨어. 그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너네들 키워봤자 헛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자식들 키우다가 실망하면 자식 새끼다 헛것이야 헛것. 무자식 상팔자야 뭐 이러면서.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다 내다보시고 고백하는 믿음? 그거 귀하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야. 너희가 이제 좀 이따 내가 잡히고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릴 거야. 나를 떠날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런데 나는 괜찮아.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중에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 없어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몇 달, 몇 년 후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때 이 예수의 마지막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자 이 얘기를 지금 미리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도 한번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앞날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때 가서 제자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평안을 누리도록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생명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힘 또는 강력한 권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회사 다니다가 왜 잘릴까봐 사장님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회사에서 잘리면은 돈이 없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걸리면은 막 그 의사 말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지 아세요? 죽을까봐. 죽음의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권세. 이 authority, 이 권세도 결국은 힘이에요. 헬라어로 이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크라토스, 이스쿠스, 그다음에 뭐 dynamis, 엑수시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엑수시아란 말이 이제 보통 권세라고 번역을 하고요. 크라토스라는 말은 어떤 포지션, 지위에 있음으로 생겨나는 힘을 말해요. 사장님이 갖고 있는 힘은 사장이라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에요. 그죠? 그게 크라토스라는 힘이에요. 그 힘이잖아요. 사장님이 키도 160밖에 안 되고 땅따라고 뭐 못생겼는데 180 잘생긴 김 과장을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면 꼼짝 못하고 오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힘이 있어요. 그게 크라토스. 그 다음에 이스쿠스라는 건 이거는 이제 파워로 번역하는 힘 자체, 물리적인 힘을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힘은 dynamis라고 표현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dynamis. 사랑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그전에는 죽음을 최고의 힘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복종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온 표현인지 아세요? 아가서, 구약의 아가서에 이 말이 나와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연애의 비유로 설명한 게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아가서 한번 강의하면 재밌을 텐데. 근데 거기서 8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소설 제목으로도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죽음이 갖는 권세의 힘,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망이 갖고 있는, 죽음이 갖고 있는 권세를 깨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오 데스,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 공격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전히 네가 강력한 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있는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려낼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러면 로마서 8장이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8장. 이번 주일날 제가 8장 중간 부분만 나누는데요. 제가 애송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이 권세자들이란 말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일, 장래일, 어떤 능력, 이 땅에 어떤 얼마나 높고 깊이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헬라어의 표현 방식이죠. 앞으로 3일에 일어날 일의 부활은 그런데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는 미래적 간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용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계시를 받은 후에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바로 이런 성경의 용법에 근거해서 하는 간증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은 어떠한 세상의 권세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또는 마귀의 협박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적신이나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지는데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가난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모든 고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주는 한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승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눈 대로 육신에 져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승리를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들어가는 시작, 믿음이에요. 우리 이왕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는 이 말씀 안에서 현실의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